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 13일 새벽 예배 영상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배를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고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패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에발산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쌓은 바로 그 단 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연시하게 해야 될 행동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거기에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여 세우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백성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한 편은 에발산 앞에 다른 한 편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맹세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가나안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감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성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아이성을 보게 되면 아이성은 어떠한 곳이냐면 정말 작은 성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마저도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만하구나 라는 것을 그냥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지금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움츠러졌던 그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그리고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난 후에라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움츠러들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여러 종족들 가운데 대부분은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기브온처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족속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리고와 아이에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이성만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이들은 아이성만 본 게 아니라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행한 일,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여리고성에 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족속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9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은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화친을 맺으러 가는데 다른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사신을 보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런 뭐 금은보화 또 그 나라의 그런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실어서 보내서 그렇게 대부분 화친을 맺거나 하는데, 오늘 기본이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좀 이상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하지 않는 화친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정말로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들, 불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너네한테 굴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두려움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화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꿰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먼 나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장을 하고 화친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결국 기본은요, 거짓으로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인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져야 하는 책임은 가나안 족속 모두가 멸망당할 때 구원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뭐 때문에요?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기본의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목숨을 건졌습니다. 종족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기본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선택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였던 이스라엘의 겉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한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아이에게 실패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힘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여서 동맹을 맺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브온이 보여준 것과 나머지 가나안 왕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그 위기들 가운데서 누구는 구원을 받기도 하며 누구는 멸망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 안다면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인 힘을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힘은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힘을 의존하는 자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의 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9장 14절하고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의 위장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속아서 화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적대국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기브온이 우리의 적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고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의 위장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속아서 화친하게 되죠. 어찌 보면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 빼고는 기브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또 한 번의 실패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이라면 이전에 한 번 더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언제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왜냐? 여리고성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위장을 하지 않든 하든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기본과 화친을 맺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 아이성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실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이나 판단에 의지하여 살게 되면 실패와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시콜콜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며, 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실패를 맛본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